마이크를 잠시 조율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봉독 잘해 주셨지만 저희가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 받으셨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봉독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 어제 평생에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어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약속이 있는 은혜의 말씀인지라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고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 두 번째 절은 우리 드보라 우리 여선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같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여서 그렇게 교독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서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받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넘어지면 코다할 곳에 있는 그 만민교회 섬기고 있는 김영근 목사인데요, 오늘 함께 귀한 드보라 여선교회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 떡을 같이 떼고 또 은혜 안에 함께 서 있는 한 시간을 허락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더사랑교회는 제가 마당까지는 많이 와봤었어요. 네, 마당까지만 왔다가 오늘 본당에 들어왔더니 본당이 참 아름답고 또 밝고 또 따뜻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호세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을 이제 론칭하는,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요. 전 세계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어떤 핸드폰을, 영어로는 셀룰러폰이라 그러잖아요. 셀폰을 출시를 하냐 봤더니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핸드폰인데 AI 핸드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애플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삼성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박수를 치고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를 받고 그렇게 놀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사람들이 작은 물건 하나 이런 것들 새롭게 보면 깜짝 놀래거나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막 너무 놀라기도 하고 막 이게 경이로운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나 곁에 계시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는 마음을 또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AI 셀폰이 더 놀랍습니까? 사람이 더 놀랍습니까? 또 간혹가다 AI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사람은 이 AI 핸드폰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그 이성과 인격과 감정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놀라운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은 깜짝깜짝 놀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빚으신 인간 존재에 대하여는 그 경이로움,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더사랑교회 우리 드보라 우리 선교 회원들과 그리고 온 교우들께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 하셔야 되는데 보시고 눈빛을 보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인사가 덜 끝났습니다. 아직 벌써 나가시면 어떡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기 어떻게 인사하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좀 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놀랐으면 한 두 분 정도는 까무러치시고 이래야 되는데 생생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비움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있지만, 비움의 종교, 뭐 동양 종교들이 그런 특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비움 그런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명하신 것은 충만, 채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신앙의 도반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말 충만함의 은혜가 늘 더해져가는, 우리 더 사랑교회니까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 은혜가 온 교회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마도 테레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에 그녀의 나이 그때가 약 40살, 뭐 젊다면 젊고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면 들었을 때인데, 그때 한 가지 마음속에 부딪혀왔던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나의 평생에 남은 인생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슬픔에 깊이 빠진 자들 가운데 가장 슬퍼하는 자들 곁에 가서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손잡아주는 일,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 결단했던 때가 그녀의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가장 가난한 곳 켈거타, 골가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켈거타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일을 평생을 해서 이름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의 뜻은 어머니 테레사이니까, 원래 마더 테레사 이름은 테레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녜저 곤제 보냐지우, 들어보셨습니까? 이 본명은 아녜저 곤자 보냐지우인데 이름을 새롭게 얻은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면서 그 사람들 곁을 지켰더니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줘서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그 빈민들, 가장 비천한 자들 곁에서 그들의 어머니로 그 삶을 지켜 살았었는데, 키는 자그만해요. 이 키가 얼마냐 하면 101m 50입니다. 1m 50이. 자그만한데 온 세상을 품어 안는 어머니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낸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일에 함께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20여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선교회에 함께 참여하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걸 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운동, 사랑의 선교회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일꾼으로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잘 웃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오늘 저희 교회 만민교회에서 이제 그 새가족 팀을 모집한다 강구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잘 웃는 분 오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분이 교회 앞에 떡 서 있으면 사실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니까 당신은 잘 웃습니까? Do you smile well? 이렇게 물어보고 yes 하면 그 일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뵀더니 우리 더사랑교회가 너무 따뜻하고요. 아까 또 옆에 있는 건물에 갔더니 또 카페가 있는데 보니까 뭐 저기 차랑 저기 다가도 너무 따뜻하게 내어주시고 해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또 그 붕어빵도 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다, 제가 하나 배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라기는 뭐 우리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당신은 잘 웃습니까? 영적인 온기와 따뜻함이 늘 가득하여서 우리 뭐 두보라뿐만 아니라 온 교회 안에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온기가 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물었냐 하면, 당신은 잘 먹습니까? Do you eat well? 이렇게 물어보고 yes 하면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체력, 뭐 건강 이런 걸 물은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를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수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개방성을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도 하늘로부터 강줄이 내리실 때 네가 이거 다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네가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네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잘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처가 쪽에서 이렇게 배척받던 사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전도사라는 걸 아시고 저희 처가 쪽에서 저희 장인께서 시골교회 목회하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 처조모님께서 신학생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귀한 첫 손녀를 신학생한테 주기가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쳐들어갔죠. 처음 식사하는 그날 제가 그 주신 국그릇 마시는 거 보고 예스 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 잘 먹고 나서 장가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 먹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잘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섬기는 만민교회도 요즘 보니까 불면증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고단하고 힘들고 자식들 문제 많고 인생이 힘들다 보면 잠이 잘 오지 않죠. 근데 이 고통 많은 캘거타에 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영적인 온기나 또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능력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공동체를 섬기는데 자기가 자기 감당이 안 되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가 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한밤중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예스 하면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지금 섬기는 만민교회 부임한 지 2년 만에 저희 시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날도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은사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은사가 무슨 은사냐 하면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시골에 저희 어머니도 농사를 하셨으니까 이제 낮에 고단하게 이제 일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몸 씻으시고 또 저녁해서 간단하게 차려서 드시고, 보통 시골의 할머니들은 이제 TV 조금 보시다가 또 성경 말씀 읽으시거나 아니면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제출한 성경 문제 좀 푸시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녁에 이제 몸 씻으시고 말씀 한 장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부자리 마련하시는데 이렇게 누우시는데 누우시다가 하셨어요. 아니 보통 이제 누우신 후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뭐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 생각, 딸 생각 하다가 이렇게 뒤척이다 잠자리 드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야야 나 잔다 하고 넘어가시다가 벌써 코 골고 계세요.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기도 가실 때까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가시고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짧게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좀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영적인 온기가 따뜻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늘 함께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개방성과 수용성이 있고, 또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총의 삶이 우리 온 더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삶과 두보라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이걸 좀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보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들 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함께 서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좀 바꾸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부딪혀올 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곁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3년을 예수님께 배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정점에 서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갈 제자, 당시의 남자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든 누구든 모든 제자들은 다 그 흔적을, 다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묵상을, 제 마음속에 부딪혀 오도록 묵상할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켜왔습니까? 제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 곁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곁을 다 등지고 이리저리 자기의 살 길 찾아서 이렇게 나는 달려갑니다, 저 모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머니가 그 곁을 지킨 거예요. 이모가 그 곁을 지킨 겁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곁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저는 곁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 곁을 빌려준다는 따뜻한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곁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근데 곁은 두 가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곁에 계신 장로님은 장로님 곁에, 또 권사님 곁에 계시지만 함께 가장 가까운,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을 곁이라고 불러요.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실제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고함이 있을 때 내 곁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반, 친구를 가리켜서 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이민 목회. 그래서 이민 목회를 만 7년, 8년 정도 하고 이제 만민교회로 부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하는 7년, 만 7년 기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물설고 낯설은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마음에 늘 잊혀지지 않았던 제 영적인 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축복을 그때 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오늘 두보라 우리 권사님들처럼 권사님께서, 한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다, 그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이 남의 아들이라고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받고 저한테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을 주실 것이다. 네가 열을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을 주실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아들 같았으면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거예요. 지금 남의 아들이라고 작게 아멘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자랐던 곳은 수학한 시골이었습니다. 영주라고 하는 경상북도 가장 북부 지역인데, 그때는 노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갈분기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안동 그리고 봉화 그리고 영주 예천 그 사이에 있는 기도원인데, 이름도 벌써 촌스럽잖아요. 갈분기도원 촌스럽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구나 마음의 씨앗을 품었던 때가 그때였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늘 제 곁은 그 자리였습니다. 제가 먼 곳에 가 있을 때도 때로는 척박하고 외롭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앞에 산이 막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럴 때도 그 곁에 갈분 기도원에 제가 기도했던 범굴이라는 기도굴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힘이었고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제가 만민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이제 여름 휴가를 받았을 때 여름 휴가 첫날 그 갈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언제나 제 곁에 있는 그 영적인 어찌 보면 기도의 첫사랑을 알게 했던 소명의 자리였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제 곁에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민교회 부임을 했는데 2013년 이제 2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부임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데 제가 첫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 아내와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에 올라오는데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그 교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두 줄 양쪽 벽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서 계시면서 환영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만 10년 지나고 11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때 감동이 마음속에 늘 잔잔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곁에 서 계시는구나. 또 권사님께서 곁에 서 계시는구나. 또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드보라가 온 교회 곁에, 또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아이들, 온 교우들 곁에 함께 서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손 내밀어 잡아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 더 사랑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곁이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먹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보았던 이들이 이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도 다 읽어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다 들으셨을 거라고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져 와요. 그럼 저희는 곁에 서 있지 잘 못하기 때가 많아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가족들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 가정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알 것 같지만 그 곁에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렇게 한 몸 되어서 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도 내 남편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 점유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참 많다니까. 왜냐하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로님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 교회가 예산이 넘친다, 예산이 부족하다, 저는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권사님 한 분 한 분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저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분산이 되어서 저는 그 정도 역할 능력이 안 되니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을 설교 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린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 역시 드보라가 온 교회 곁에, 오늘 그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친밀함과 영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장로님 댁에 가면 숟가락 몇 개 담아, 저기 젓가락 몇 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우리는 이것과는 배치되는 인생과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고독해져 가고 죽을 때도 고독사 한다 그래요. 밥 먹을 때도 혼밥 한다 그래요. 이제는 1인 가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가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5%를 넘어간다 그래요.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오늘 누가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표정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서로 읽어낼 수 있는, 그 곁에 함께 서는,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할 때 가끔 저희 아이들 태우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했다는 메리트를 좀 얻어서 가끔씩 그 그랜드 캐년을 좀 이렇게 한 2번 정도 운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그 그랜드 캐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연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피조 세계인데 한국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근데 버스로 이렇게 한 2대씩 이렇게 단체로 탁 오시는데, 근데 이제 버스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너무 반갑고 해서 좀 오래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버스에서 툭 내리시더니 그거 보니까 이렇게 사진 잘 나오는 스팟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 설하더니 사진 착각 찍고는 다 버스 다 타셔버리더라고요. 또 다 출발해버리고 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는 것, 깊게 보는 것, 우리 어떤 시인의 시가 그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오래 보는 것, 깊게 보는 것, 사실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에 너무 시선을 많이 빼앗겨서 사실은 내 영적인 시선 안에 십자가가 깊게 담겨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리고 우리 두보라 선교회와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일꾼들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우리 신앙은 충만함의 세계인지라 더 가까이, 더 깊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깊게 내 영혼 전체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곁에 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데,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이 참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을 해보면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이가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참 이 말씀이 감사해요.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다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게 아니라
누가 도망을 갔는지, 누가 십자가 곁에 서 계신지 예수님께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럼 이 지점이 초대교회 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출발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물론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초대교회가 정식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어머니를 보라니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이 자리에서 영적인 새 가정이 십자가 곁에 출발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이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이 귀하시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온 교인들 다 귀하고 한 분 한 분 좋지만 저는 단지 직분으로만 만나는 건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뭐로 만나냐 하면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오늘 드보라 여선도회가 교회에서 영적인 어머니들, 영적인 누이들 다 함께 되어져서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아들이라 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형성이, 새로운 가정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 저희가 발돋움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의 큰 작품 중에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죠. 대동여지도는 엄청난 폭의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이 특징이, 세계에 있는 어떤 지도도 이걸 흉내낼 수가 없는데 이 우리나라의 모양을 이제 지도로 그리셨죠. 근데 그 지도가 우리나라를 그냥 겉모습만 그린 게 아니라 속사를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지도 속에 무늬처럼 그려놓은 지도가 대동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도 속에 이 땅에 무늬가 담겨져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박종판 장로님께서 어느 자리에선가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집은 배산 임수가 좋다 하신 말씀을 어떤 자리에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축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저기 강변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장로님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참 깊게 남았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흘러가고 배산 임수면 이게 좋은 터다. 그때 하늘소망교회 그 아마 자리에서 장로님 축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동여지도에 그 그림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산의 무늬, 강의 무늬, 골짜기 무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집이 잘 어울리게 지으면 이 집을 터 무늬에 어울리는 터 무늬 있는 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터 무늬에 잘 어울리지 않게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부를까요? 이 문제가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집은 터무니없는 집이라고 불러요. 이 집은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의 무늬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이 되는데 이게 이 터에 어울리지 않게 배산임수에 맞도록 집을 남향으로 하고 남향으로 집을 내겠어, 뭐 이렇게 시를 짓듯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래 짓지 못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집들과 터무니없는 요즘은 교회들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예수님께 어울리게 집을 지으면 이 터가 터무니 있는 집이 되지만 예수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으면 이게 터무니 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보라 여선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께서 정말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 어울리는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총에 어울리는 집을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잘 지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구나, 그 축복이 이 한 해 풍성히 울려 퍼지는 그런 헌신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허물어지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갈 때 세상을 고쳐 지으시기 위해서
집 짓는 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이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에 어울리는 우리가 더 귀한 믿음의 집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잘 어울릴 만한 그 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귀한 집을 지어나가는 두바라 여손교회와 우리 더사랑교회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모든 말씀 귀한 제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